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인류의 역사를 거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은요, 어디까지나 단지 이 땅의 원리만을 이해하는 지식에 국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섭리를 이해하는 자연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지금도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습기가 차서 무거워지면 당연히 비가 돼서 떨어집니다.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건을 딱 들고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야 아니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자연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기계를 만드는 지식들이 계속 발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자, 회로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 왔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 왔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문명에 대한 정보들이 오늘날에는요, AI까지 지금 지식이 발전해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람처럼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의사들보다 딱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한대요. AI. 모든 정보들을 다 입력해 놨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나머지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 하늘의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지식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자연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으로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규명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퀘스천을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러한 고난만 찾아오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일까? 왜 나는 이렇게 한 번마다 안 되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좀 넉넉하면 건강이 모자라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족하면 자식 농사가 엉망이고, 건강과 자식이 잘 되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공부운이 있으면 직장운이 없고. 참 정확합니다. 직장운까지는 좋은데 또 결혼운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만족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인생의 열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세 타령만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요,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바른 길과 목적과 가치관을 몰라내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과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을 열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진정 보람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명심하며 이루어야 할 사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논리적인 사고가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자연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 정보의 모든 지식을 초월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요, 하나님은 과학과 정보의 지식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평범한 제정신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믿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하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러한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 보세요.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수리 법칙을 깨요. 어떻게 하나를 뺐는데 계속 나옵니까? 물리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인데 어떻게 2 더하기 5는 7인데 2 더하기 5가 어떻게 5만 5천 명을 먹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과 수리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세요. 영적인 법칙이마저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영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보세요. 말이 됩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요, 잠언 3천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목을 노랬는데 백향목에서부터 우수초까지 말하였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여러분, 그 당시에 백과사전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백과사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무슨 짐승, 무슨 초목, 무슨 새 기어다니는 거, 무슨 짐승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영적인 지식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자연 법칙과 과학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모든 인간의 삶의 열매는요,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열매에 따라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적인 열매?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면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열매가 맺었을까?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욕심을 품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욕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우상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의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운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을 미워하며,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미움을 품고 미움의 역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미움의 열매 맺은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논리에 이끌려서 욕심의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깨달습니까? 나의 영적인 열매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미련한 인간은 내 죄를 깨닫지 않아요.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를 피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지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지식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우리의 땅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믿어지지 않아요. 땅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우상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 섬기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섬기고, 다 사람마다 우상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은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평생 교만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은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 끌어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누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못 줍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예쁜 어린 자식에게 손을 딱 벌립니다. 맛있는 사탕 10개를 딱 줘. 사탕 10개 맛있게 먹어. 이거 아빠가 주는 거야. 아빠 고맙습니다. 10개를 받았어. 그래서 아빠도 사탕 하나 먹고 싶은데 아빠한테 하나 줄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아빠 그래, 아빠 하나 먹어보세요. 사탕 껍질 하나 넣어서 그래, 아빠 입에 쏙 넣어줘. 어떤 자식은요, 아빠 하나만 줘. 어떻게 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주시고, 거기서 작은 부분, 너희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시는데,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의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고 작은 것 하나 떼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작은 것 떼서 남을 위해서 못 줘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건 알건 간에 이러한 세상 지식만을 가지고 이 땅의 요소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땅의 요소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땅의 요소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나도 모르게 욕심부리는 생각만 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좋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이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 항상 자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 두 가지 마음. 진정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교만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축복받는 데 이용할 유익의 재료로 살아가고, 아무리 말씀을 백독 천독해보세요.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임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실제 혼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땅의 욕처가 죽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인풋되는 거예요. 인풋이 돼 아웃풋이죠. 회개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여러분 모두 땅의 요소를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말을 긍정적인 말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씨앗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밭에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의 씨앗은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지식이 하늘의 지식으로, 영의 지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언어의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의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정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은 항상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만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자식 걱정, 자식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입력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력시켜야 되죠. 말씀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입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말씀 내뱉는 것이 모든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저 입만 열면 할 수 있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내가 작정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믿음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마음속에 인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다가 자빠져도 감사 나올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생명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이 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 병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 심지어 당장 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당장 오늘 이 시간 교통사고 당해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오늘도 지금 전장터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죽어가고 러시아군이 죽어가고 우크라이나군이 죽어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요? 우리는 죽어도요 감사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거에 우리 잘못 살아온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땅의 요소와 반대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먼저 주라. 주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 겸손히 살아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인데, 항상 우리는 나 잘났고 내 자랑만 더 있어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는요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영적인 지식을 실천하면서 그 영적인 지식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 진짜 사실이고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 됩니다. 아, 진짜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라 줘봤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는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 대한 원수 받는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 실력, 내 경험, 내 힘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세상 법칙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한 직장에 취직해서 그 직장에서 사랑받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면접 준비한다고 아무리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예쁘게 다듬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하고 가보세요.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미움받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어디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괜히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사귀어보면요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도 사주고 싶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은 영 아니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세상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공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녀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고액과에 시키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배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정수 목사님 암 전문이잖아요. 원래는 감리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까지 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잖아요. 딱 두 번만 읽으면요 책이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액과에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딱 막으시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몸에 좋은 것들을 골라 먹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스트레스가 아웃! 아멘? 모든 현대인의 질병은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과도한 과로 스트레스.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식을 먹으면요 마음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끼고 저축하고 그렇죠? 머리 잘 굴려서 주식 투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요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재벌이면 뭐합니까? 은행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곽성동이 셋째 아들이 곽필준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의 삶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잠시 시간을 내서 지마켓에 가셨는데 부모님 그 지마켓 앞에 홈리스들이 있었나요? 엄마 아빠 여기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알고 봤더니 그 홈리스를 데리고 지마켓 안에 식당 데려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뭐냐고 음식 사주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곽필준 성도님이 재벌입니까? 돈이 많으세요? 월급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재벌일까요? 누가 부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지식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못하는 걸 이분이 하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난 거래당 홈리스 되는데 식당 내려가서 밥 사준 적 없거든요. 솔직히 돈 몇 푼 준 적은 있어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먹으라고 준 적은 있어도요. 식당까지 데리고 가서 음식 사준 적은 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부자일까? 이것을 우리 생각해요. 더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 영적인 지식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살아요. 우리 안 하잖아. 그렇죠? 또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지식만을 따라서 나의 이 땅의 요소를 쫓는 지식만을 추구하며 신봉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이고 축복된 삶을 가져다주는 줄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교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교만하게 더 잘난 모습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나도 남보다 더 열심히 끌어모으고 남한을 위해서 알뜰히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서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려야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지식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똑똑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의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영적인 지식을 의지함으로 그 지식대로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의 축복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지배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보를 천재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천한 자를 영예롭게 높게 올려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면요,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세상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재벌돼 보세요. 수천만 불, 수백만 불 벌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IQ가 150, 160대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돼도요, 천국 못 가요. 이 세상 방법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지식으로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영혼, 그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우리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의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이 권면의 말을 합니까? 이제는요, 과거의 죄의 종으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답게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국신이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진정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지식, 믿음의 지식으로,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실제로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식과